히말라야입니다. 세계의 지붕입니다. 가장 높은 곳인데 저곳에 에베레스트를 비롯해서 수많은 한국인 등반가들이 도전하고 또 성공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저기 촐라체라는 봉이 있는데 거기에 2005년 1월 겨울 매서운 날씨 속에서 두 선후배가 등반을 했습니다. 등반을 하고 드디어 성공적으로 촐라체 봉을 정복하고 내려오는 길이었습니다. 그 내려오는 길에는 곳곳에 빙하가 흘렀던 크레바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깊이가 50m, 100m 되기도 하고 끝없는 낭떠러지기도 하고 거기서 떨어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아마 히말라야를 등반했던 250년 역사 중에서 크레바스에 떨어졌다가 살아난 사람은 딱 한 명 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는 이야기 중에 한 명이 두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선후배가 내려오는데 둘이 서로 묻고 의지하고 내려옵니다. 선배는 다행히 크레바스를 잘 건넜습니다. 그런데 선배가 건너고 나서 후배가 건너야 되는데 갑자기 선배와 연결됐던 줄이 덜컹 미끄러진 것입니다. 끝없는 빙하 속으로 후배가 떨어져 갔습니다. 50m 깊이 정도의 빙하 크레바스 속으로 떨어져 가고 다행히 25m 지점에 머물러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는데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 위에서 이 순식간에 생겨난 일을 견디면서 본능적으로 이 끈을 끝까지 쥐었던 선배는 그 충격으로 그 후배의 배낭과 몸무게까지 하니까 100kg 가까운 그 무게가 떨어지는 충격으로 갈비뼈가 다 부러지고 안경은 날아갔습니다. 저 상태에서 지금 끈 하나로 버티게 되었습니다. 줄 하나로 버티게 되었습니다. 영하 30도였습니다. 그리고 등산용 5mm에 불과한 등산용 줄 하나로 지금 저 두 사람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엎드려 있던 선배가 후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금 바로 크레바스 앞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데 그 줄이 흔들 때마다 이 갈비뼈가 으스러지고 깨어지는 통증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선배가 후배를 부르니까 대답이 없더니 형님, 저 여기 있습니다. 그 순간 선배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이젠 죽었구나. 만일 후배가 대답이 없으면 줄을 끊으면 됩니다. 줄을 끊을 수 있는 칼을 늘 가지고 다니니까요. 이 줄과 줄은 사실은 서약입니다. 안자일렌, 자일을 묶는다는 뜻인데 이제 너와 내가 안자일렌, 이 줄을 묶으면 만일 내가 죽으려고 할 때 내가 살려주고 내가 실족할 때 내가 끌어주고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다. 그러니까 그 줄을 묶는 순간 안 묶는 경우도 있습니다. 줄을 묶었다는 것은 같이 죽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한 사람이 죽으면 나머지 사람은 살아야 되니까 줄을 끊어야 합니다. 줄을 끊는 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다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리가 부러지고 온몸이 정상이 아닌 상태고 본인도 지금 갈비뼈가 부러지고 앞도 안 보이는 영하 30도의 날씨에 그 무서운 혹독한 추위 속에서 살아있다는 소식은 형님이라고 부르는 소리는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 이제는 같이 죽는 거구나. 그걸 부들부들 붙들고 있으면서 수많은 생각이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수많은 생각이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후배가 올라왔습니다. 끝까지 버티면서 올라왔습니다. 한 번씩 흔들리면서 갈비뼈가 다시 으스러지고 또 다리가 다시 한번 골절이 되어가면서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가 또 문제였겠죠. 몇 박을 지내면서 극적으로 그들은 구출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그 손과 발에 동상이 혹독하게 걸렸기 때문에 거의 다 잘라내는 고통과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그 선배가 끈이라는 제목의
수기를 써냈고 그 수기의 부제목은 우리는 끝까지 끈을 놓지 않았다가 그 제목이었습니다. 그 3시간 동안 후배가 올라오는 동안 그때가 몇 년 같은 시간, 아니 몇만 년 같은 수많은 생각, 살아봤던 모든 생애가 머릿속에 스치는 그 순간에 마음의 갈등, 이 줄을 놓을까 끊을까, 살아야 하는 걸까, 처절한 인간 드라마. 그런데 다행히 둘 다 살아서 해피엔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보다 더 처절한, 우리가 느끼지는 못하고 잘 알지는 못하는데 사실은 이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입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줄이 있습니다. 그 줄은 사랑의 줄입니다. 동물도 목에 줄을 매어 끌고 가듯이 사람에게도 줄이 있는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랑의 줄, 사람에게 줄이 있습니다. 그 줄은 사랑의 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연결된, 피로 약속된, 십자가의 피로 맹세되어진 구원의 줄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 우리가 두 번째로 봉독한 말씀은 그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나타나 있는 장면입니다. 인간이 죄악의 크레바스에 빠져 있습니다. 죄악 때문입니다. 자기 실수 때문입니다. 자기 죄 때문입니다. 자기 허물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끈을 못 놓으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며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아드마와 스보임도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다른 이름입니다. 죄악이 반영했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스스로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스스로 끈을 놓아버리고 영원한 곳으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저 크레바스로 미끄러진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애칭입니다. 대롱대롱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믿음을 붙잡고 있었고, 믿음이 요구하는 대로 행동하지 못하면서도 그 끈 하나는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마음이 뭉클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궁일이 온전히 불붙는 듯하도다.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불타오르는구나. 살려내야 되겠다. 이 못난 것들,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들,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믿음은 안 버리고 대롱대롱 매달리고 있는 저들, 하나님의 뜨거운 고백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를 끝까지 구원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모든 멍에를 벗겨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판단력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호세아서를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참 어리석습니다. 고멜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이 있습니다. 남편이 있는데도 자꾸 마음이 안정이 안 됩니다. 이 남자 저 남자, 세상 생각, 세상 유혹, 세상 향락,
마음이 정함이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늘 불안합니다. 늘 세상 것들에 집착합니다. 그 다음 성경을 쭉 보면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7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설익은 빵 같아서 한쪽을 보면 다 탄 것 같고 한쪽을 보면 설익어 있고, 어떻게 보면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아주 세상적인 사람 같고, 또 7장을 보면 비둘기 같다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어찌 그렇게 판단력이 부족하냐? 이쪽으로 날아갈 것처럼 구구구구 하다가 저쪽으로 날아가는데 구구구구 하다가 귀는 얇고 세상에 대한 관심은 많고 마음은 정함이 없고, 비둘기처럼 이쪽으로 구구구구 저쪽으로 구구구구. 8장을 보면 너희는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자들이고 마음은 이미 묵은 밭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창조적인 생애가 아닙니다. 과거에 끌려다니는 생애입니다. 과거의 추억만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어땠다는 얘기를 합니다. 창조를 하지 못합니다. 설레임도 없습니다. 늘 옛날 생각만 하면서 점점 묵어가는 밭, 너희 묵은 밭을 기경하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놔두시지 못했습니다. 구원해 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목숨을 바꾸어서 멍에를 벗겨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4절을 보면 멍에를 벗겼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멍에가 아니었습니다. 원죄적 사탄이 준 멍에였습니다. 그 멍에를 메고 다니다 보니까 성격이 기형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다 보니까 3번, 4번 관절이, 손가락 관절이, 발가락 관절이 기형으로 점점 변하는 이유는 버텨야 되니까요. 이 세상을 살다가 사탄이 준 멍에를 지다 보니까 성격이 이상해지고 언어가 가시가 돋치고 돌출 성격이 생기고 돌출 감정이 생겼습니다. 그 멍에 때문에 마음의 감옥, 내 영혼의 그림자, 내적인 분노, 실패와 좌절의 기억들, 미움받고 무시당했던 모든 기억의 멍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겁게 했고 결국은 그 절벽으로 빠뜨리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벗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대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우리 주님께서 그 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끌어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다른 건 다 잊어도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 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과 약속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한계를 가진, 시행착오를 가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판단이 어리석으니 말도 어리석어지고 말이 어리석으니 행동도 어리석어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로부터 2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절대로 끈을 놓지 아니하고 꼭 붙잡고 계시고 누가 손을 펴려고 해도 펼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눈물 젖은 그 사랑,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 요한복음 12장에 주님께서 또 약속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2장은 하늘의 미랄이 죽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죽어서 너희를 살리겠다라고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셔서 이 사랑의 끈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내 손을 끝까지 붙잡아 그 사랑의 끈을 움켜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그 끈을 놓지 마세요. 그 끈을 놓지 말아주세요. 제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끈을 놓지 말아주세요. 기도해야 할 사명도 있습니다. 오늘 결단 찬송으로 312장을 부를 텐데 중간 찬송으로 한번 미리 불러보고 싶어. 1절 가사를 보면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갑니다.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님 버리지 마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아멘. 주님께서 버리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피로 세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끌리어 영혼 깊은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누군가를 이끌어낼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평생 남의 탓만 하시겠습니까? 평생 불평만 하시겠습니까? 평생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내가 해야 할 존재의 가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누군가를 구원해 내는 일입니다. 때로는 값비싼 향유를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을 성실과 인내로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한 번 더 부를 거예요. 211장 2절을 보면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그 2절에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도 그 누군가의 상처받은 영혼을 이끌기를 원합니다. 성실과 인내로 연약한 자에게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그 누군가의 영혼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미움 가지고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시기 질투로는 치유할 수 없습니다. 교만한 마음으로도 누군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실과 인내가 그 상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 성격을 한번 분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성격은 정말 모든 약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따뜻함과 거룩한 주님의 마음이 있는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도전이 있습니다. 성격, 인격 교정입니다.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한평생 이 성격 가지고 살아왔는데요. 평생 고쳐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놀랄 텐데요. 놀랄 것도 없습니다.
성격 변화 일초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되면, 이게 어려운 거지만 은혜로 변화되면 행동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면 성격이 변화되는 겁니다. 인격이 변화되는 겁니다. 언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누군가를 끌어 사랑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격, 모가 난 성격, 공격적인 성격, 화끈한 성격, 내가 평생 이 성격 가지고 먹고 살았는데요, 이제 안 먹고 살아도 됩니다. 아, 나 이거 매력이고 장점이라고 그러던데요, 뭐 별로 그럴 것도 없습니다. 오직 겸손과 사랑만이 영원히 남고 그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산에서 내려온 극적으로 살아온 그 선배가 책도 쓰고 강연도 다니는데 강연 제목을 보면은 여러분 어떻게 추측이 되세요? 뭐 도전정신, 개척정신 이럴 것 같죠?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사랑과 용서예요. 가는 곳곳마다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과 용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어요. 죽음 직전에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허무하게 죽을 텐데 왜 그렇게 적을 많이 만들고 살았을까? 그래서 엎드려서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죽을 걸 왜 그렇게 적을 많이 만들고 살았는지. 그래서 살아난 그는 가는 곳곳마다 사랑과 용서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강해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의 도전정신, 개척정신은 여전합니다. 다만 사랑과 용서로 나누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을 한번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의 끈을 내려 그 누군가를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면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그게 그렇게 쉽지 않지 말입니다. 관계라는 게 있지 말입니다. 이 성격이 이렇게 된 게 다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말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가시를 버티고 이기려다 보니까 같이 이상해졌던 것입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합니다. 보혈의 공로를 믿고 기도하시면서 그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한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있을 때 그 사랑의 능력은 우리에게 새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에 너무도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착하면 불안해집니다. 왜 이렇게 집착하시고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뺏길까봐 그렇습니다. 무시당할까봐 그렇습니다. 잃어버릴까봐 그렇습니다. 뭘 그렇게 잃어버리실 것 같으십니까? 뭘 무시당하실 것 같습니까? 뭘 잃어버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100년 정도의 임기, 이 땅에 딱 한 번 오셔서 지금 임기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 여러분, 뭘 그렇게 집착하고 붙잡으려고 벌벌 떠십니까? 내려놓으시고 사랑의 끈만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우암교회가 이 사랑의 끈으로 서로 이끌어주고 위로하시고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그 누군가에게 필요하고 쓸모있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